할렐루야. 2021년 8월 1일 주일입니다. 8월의 첫째 주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39절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삼아서 자존심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마법 기술 중에 데칼코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에 많이 미술 시간에 접해봤던 건 기억이 나는데요. 도화지에 물감을 좀 짜내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반을 접어서 좌우 대칭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좀 이따 펼쳐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무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데칼코마니의 핵심은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들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데칼코마니 같은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가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이방인들에게도 행해 주셨고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요 은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은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동쪽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행하신 사역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먼저 21절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먼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이 두 지역은 지중해를 연하여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이곳은 구약시대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하고 원래부터 이방인 거주지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가셔서 어느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보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자신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22절입니다. 자,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일반적으로 만나시게 된다면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래 가보자. 내가 가서 살펴보고 내가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쌀쌀맞게 대하십니다. 아주 매정하게 대하시는데 우리 2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주님께서 완곡하게 거절의 표현을 하신 거예요. 만약 여기서 여인이 별꼴이야 이렇게 삐져가지고 그냥 돌아갔다고 한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인은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더 간절하게 매달리는데 주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자, 25절과 26절을 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어미로서 할 도리를 다 하고 있어요. 엄마로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 좀 도와주시고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인을 마치 지나가는 똥개 취급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전혀 다른 모습이고 이 여인도 주님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분들에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멘트와 언어와 또 눈길로 이렇게 대해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쌀쌀맞게 대하고 아주 매몰차게 대하고 뭐 부탁을 하나 해도 어깨 취급하듯이 바라보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웬일이야? 목사님 뭐 잘못 드셨대야? 별일이네? 살다 이런 일도 있네? 뭐 이런 반응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삐져가지고 털어져가지고 두 번 다시 얼굴 보자 짐 싸들고 나갈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세 번째로는 목사님이 왜 저러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었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한 후에 그것을 고치면서 노력하겠다라고 저에게 또 달려나올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과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이 다를 때 그때 그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무언가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소 일반적인 모습과 다를 때 주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나를 다루실까 할 때에는 특별한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깊이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제풀에 지쳐서 포기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다행스럽게도 주님에게 더 매달립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지금 하신 말씀 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들 먹지 않습니까? 주님, 하신 말씀 다 맞습니다. 저 주님 보시는 그런 강아지와 같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쟤를 한 번만 긍휼히 여겨주시고 귀신 들린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아주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죠.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하시죠? 귀신 들린 그 여인 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리고 구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주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토라지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 특별한 방식으로 다루고 계시는구나.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는구나. 훈련하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여인이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있는 걸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있는 척, 믿는 척,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껍데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사실 은혜를 구하기에는 부족한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격지심을 가지고 토라져 버리거나 주님을 박차고 일어나 나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침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은요, 굉장히 강한 것이라고 여기는데 아니요. 주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약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구약 성경 앞에 보면 나만 장군 여호와가 나오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큰 나라의 장군이었던 그 나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자신이 걸린 그 나병을 치유받고자 하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들락날락해야 당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자존심도 상했고 화도 났습니다만 그 말씀이 어떡하죠? 순종하여 7번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자신이 선지자에게 들었던 그대로 실천하죠.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유연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고, 이것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셨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도 출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가서 아가씨 시절 때, 처녀 시절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가 믿지 않는 불신자 집에 가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게 됐어요. 1년, 2년, 3년 못하게 된 것이 계속 이제 예배 자리를 못 나가게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품에 안아 주시거든요. 믿지 않는 가문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아무리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3대, 4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어요.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니죠. 주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심으로 오직 한 가지를 달아보셨어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가? 체중이 몇 킬로인가? 아니요. 믿음을 달아보셨어요.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 후에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또 다른 이방인 지역으로 가십니다. 역시 그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방인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한참 동안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몹시 고프다는 걸 이해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와, 예수님 말씀을 함께 있으며 들으면서 며칠 동안? 사흘 동안이나 먹을 것이 없었다. 먹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말씀을 곧 마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기 전에 길에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지지 않을까. 예수님이 걱정을 해주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14장에 나왔던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 사건의 배경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예요. 이것을 7병이요, 앞에는 5병이요, 이거는 7병이어의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똑같잖아요, 그죠? 떡의 개수가 조금 2개 더 많을 뿐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 유대인 지경에서 행하신 일과 여기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사역이 똑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쭉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오병이어 때는 남자 수만, 장정 수만 5,000명이었고요. 여자와 아낙네들, 아이들, 노인분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이 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였는데 오늘 본문의 7병의 사건에서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였다. 그리고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몇 명이 먹었어요? 4,000명이. 주님이 떡을 들어서 축사하신 것도, 또 나누어 주신 것도, 떡을 배불리 먹고 남은 것도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행하신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데칼코만이라고 하는 미술 기법처럼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느끼고 깨달아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도 같은 마음, 같은 비율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주 만나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많이 열려있고 또 그들에게 기울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와 같은 마음의 비율을 갖는 것이 참 쉽진 않아요. 야,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저 인간 저거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많은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주님의 복음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방향이, 우리 또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이,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교회 안에만 영향이 미쳐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도, 내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동네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불신자들에게도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돌잔치가 있어서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사회를 본 어느 분이 제 소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골고루 전해주시는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우와, 정말 소개 멋있게 해주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골고루 먹여주는 그런 목사님. 제 아내 사모가 다 하지 제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소개를 이렇게 해주는데 썩 나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한쪽으로 쏠리시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한쪽으로만 쏠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 좀 알아봐 달라고, 나 좀 사랑해 달라고, 나 좀 인정해 달라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끌어안고 주의 사랑을, 주의 충만한 사랑을 가슴 깊이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전하고 행함으로 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손님들 중에 이 지역에서 아주 오랜 치과를 운영하시는 부부가 자주 오세요. 조미료 같은 음식을 못 먹어요, 이분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저희를 소개를 해서 오게 됐는데 딱 보니까 저를 아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몇 번 갔었거든요. 진료차. 우리 아이들도 갔었고 갈 때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돈 없으시죠? 천천히 주셔도 되고요. 정 없으시면 안 주셔도 됩니다. 근데 그분이요, 우리가 이단으로 알고 있는 안식교회 교인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반성하고 각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삶으로 또 어떤 인품이나 인격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 신앙을 제외하고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비록 안식교회에 나가는 분들이지만 몇 가정 남지 않는 그곳에서도 그곳의 일꾼으로, 기둥으로 서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각성하고 반성해서 정말 매너 있고 정말 깔끔하고 정말 인격, 품격이 다른, 정말 향기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주된 교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멍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고 이 땅에 교회들의 아픔, 또 많은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실상은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그런 향기를 품어내지는 않는지, 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인격을 갖고 품격을 갖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만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훈계에 토라지거나 삐지거나 자존심을 내세움으로 결국 복을 차버리고 은혜를 차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해주시고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자신을 먼저 점검하며 더욱더 믿음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